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 에스라 산책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아멘. 기양민의 명단을 그때 유형별로 구분하여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8가지의 그 항목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표자들을 보았고,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이 명단 작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나눠 보고자 하는데, 이 명단 작성의 의미는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위험성은 예배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통성이 없는 막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예배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일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배 자리만큼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분하려는 굳은 결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감사와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구분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만 참여해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더불어 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교회가 세상에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뒤섞여 사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이 명단 작성 중에 오늘 이 제사장의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어제 밤에 제 사역자 동기가 문자 하나를 저한테 보냈어요. 자기가 설교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고 내 설교가 어떤지 평가해 달라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이렇게 소감을 달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어떤 내 설교의 피드백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받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막 궁금하고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같은 동기들한테 이렇게 좀 내 설교를 좀 봐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중심을 바로 잡아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설교의 형태가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은 그 설교의 자리에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명단의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워지고,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정말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명단의 의미가 그거예요. 마음은 있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동참하고 싶으나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그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또 한편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있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 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의 수인데요. 제사장 수들이 몇 명이냐라고 할 때 4,289명입니다. 그 네 개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오늘 이 장 본문을 보면 36절에 여다야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37절에 임멜 자손, 38절 바스올 자손, 39절 하림 자손. 제사장의 그 집안을 지금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네 개의 집안이 4,289명이다라는 것. 이 4,289명은 전체 귀양민 수의 10%가 되는 거예요. 약 4만 2천 명이 귀양했는데 그 중에 10%의 제사장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했다. 그런데 제사장 다윗이 옛날에 그 역대상 24장에서 제사장을 자손별로 구분했는데 우리 송교신 권사님 몇 자손으로 구분했는지 아세요? 그때 예전에 다윗이 24개의 자손으로 구분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 몇 자손이 모였다고요? 4자손. 그러면 나머지 그 자손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모였는데 24개의 자손 중에 20개의 자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4개의 자손 10%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의 제사장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긴 시간을 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도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의 삶동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역자가 사역을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그 가슴 아팠을지 생각해 볼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육관을 오픈해서 나름대로 이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일들을 통해서 올해는 더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더 분주하게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을 막 설명하니까 코로나 막 터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는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만 지금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하고 우리가 멈춰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제가 의기소침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다 막혀있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회복하는 가운데 이 10%의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자신들이 다시 하게 될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그 의욕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감격한 자리를 지금 그들이 갖고 있을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예배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다. 예배는 선택받은 민족만, 선택받은 백성만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과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돼요. 오늘 이 설교문을 제가 1월 초에 작성했어요. 왜 제가 그때 제가 어떻게 이걸 썼냐면요. 오늘 이 설교를 언제 나누게 될지는 알지 못하나 선교회 예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제가 글을 썼어요. 1월 달에 썼으니까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쓸 때 과연 이거를 제가 설교하게 될 때쯤에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글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잠깐 설교문 쓰는 중에 하나님 정말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안현선의 이 사역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병동의 예배 회복이 먼저 꼭 세워지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썼는데요.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이 설교문을 초안을 제가 보면서 아마 이걸 볼 때쯤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할 거고, 만약에 아직도 그대로 멈춰 있다면 우린 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작성을 이렇게 제가 해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월부터 이 에스라를 틈틈이 준비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올해 더욱 분주해지는 것을 예상했고, 그러면 거기에 막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는 것에 치우치다 보면 이 산책에 있던 이 예배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제 나름대로의 노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좀 미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 밤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벌써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벌써 5월 달 다가오는데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너무 많이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주한 거 아닌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꼭 많은 대중들 어디 막 그런 장소가 아닌 골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오늘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오늘 화요일, 이번 주 목요일은 잠깐 산책을 멈추고 그 시간에 제가 여기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교육관에서 말씀 준비 전하는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로 있는 곳에서 동참해 주셔도 좋고, 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말씀 서로 안 나누고 그냥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냥 한 시간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회의 사역도, 교회의 사역도 예배 회복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제사장이 꼭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제사장입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 회복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열망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뭐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코로나가 많이 이제 회복되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뭐 여러 가지 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호스피스 현장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준비한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왜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현장에 있는 환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고통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상을 꽉 붙드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동역하는 호스피스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 환경에 많은 것들이 좀 더 변화가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호스피스 환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심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호스피스라는 귀한 사역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은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현장에서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환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참된 평안함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온전히 있는 호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 합당한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호스피스 현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 최선을 다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더욱더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